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유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한껏 또 이렇게 분위기를 업 시켜줘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찬양하니까 더 보기 좋네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유년부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도 함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로드맵 플러스 컨퍼런스에 잘 갔다 왔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과 설교를 들어줄 청중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너무나 큰 사랑이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설교를 들어줄 청중이 있다라는 게,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열심히 지켜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 또 생각합니다. 리딩 지저스 이번 주간이 민수기 주간이고요. 내일이면 또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신명기 나아갈 차례가 됐고요. 이렇게 보니까 5월이면 이 모세오경이 끝날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모세오경 끝나고 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뭐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 오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고요. 이런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쁠까, 또 함께 다 같이 끝내는 그런 기분이 어떨까, 느낌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기쁨, 또 놀라우신 그 능력, 기적,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광야를 행군해 나가는 그 시간적인 배열, 그 행군의 과정의 순서에 따라서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절 2장까지를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군에 나아가는 이 정복의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군대를 개수하게 하셨어요. 몇 명인지, 어떻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군대를 개수하게 되고요. 이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 여정을, 집결지까지의 이 상황을 한 1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13장부터 25장까지로 9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9세대들이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불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이 지연되게 됐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고요. 이 불순종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 이후에 이제 40년으로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아마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8년이 더해지면서 가데스 바네아 집결지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의 행군 과정이 이 25장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요, 이제 출애굽 제 2세대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정복 준비를 하는 모습과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2차 개수를 하게 만드십니다. 몇 명인지, 어떻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이 민수기에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얼마인지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군대 장정에서 개수가 끝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치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이 진영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행군이 이루어지고 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 먼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 12지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 12지파가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배치되었다라는 거죠. 일일이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세 이렇게 족속씩 12지파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근데 행진을 할 때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졌고 어딘가에 도착해서 진을 다시 치게 될 때도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도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움직인 것처럼 또 진을 어디에 도착해서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이 곁을 쌓고 움직여지고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안정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나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이 말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동행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진다든지 뭐 어느 기도원에 죄송합니다 처박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삶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고 멋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흐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성막 중심,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의 축복권은 제사장들 스스로의 권위에 의해서 축복권이 세워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이 축복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축복하신 그대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명령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형태를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복을 주시는데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복을 주시고 끝이 아니라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진행형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며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복을 한 번 딱 주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 예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어주실 때 제가 기도 늘 하듯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부어주셔서 이제 그만 좀 주세요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가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민족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제사 올려드리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불평했고 원망했던 것을 성경 각 권마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격이나 공로를 따져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그냥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성품의 소유자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세상적인 복은 그냥 딸려오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막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그 영적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은 덤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운 이 추위에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광야 삶을,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힘이 센 장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뭐 드러낼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대로 군사훈련조차 받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대해서는 바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빌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뭘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그 지키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지키시고 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도 여러분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또 어떤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육체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질병이나 이런 모든 이 힘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어떠실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몸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한 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백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라는 것, 하나님 백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임해야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메말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메말라서 박박 긁어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지금 박박 긁어서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차고 넘쳐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웃으면서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겐 정말 평강과 평안이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살이라고 있었죠. 너무나 그 고역 가운데 힘든 노동 가운데 있었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고 늘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을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낙심이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느 세상을 둘러봐도 평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힘든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이 겉은 다 이 동기 목사들이 멀쩡했는데 다 병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일단 디스크 그걸로 가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갔었는데 회복이 됐지만 이 친구 목사들도 어떤 목사는 부정맥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친구는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사실 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 많이 힘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속이 막 병이 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참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변에 평안과 평강이 없을지라도 누가 평안과 평강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평강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불안장애가 있고 뭐 우울증이 있으시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밤에 참 평안과 평강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 모든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정탐꾼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고하게 됩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우리 승리할 수 없다. 그 백성들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멸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낮추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고 밤새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불평과 원망이 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이 다 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해요. 밥.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밥 먹을 때 밥을 이렇게 먹을까 저렇게 먹을까 고민하신 분 계세요? 밥상에 딱 차려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메뚜기 같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분노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거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생각지 않은 안 좋은 일이 탁 생기면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 결국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1세대에서는 오직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나머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